안녕하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오늘 퇴근을 하기 직전에 사무실에서 참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도 그것이 가시질 않고 자꾸 그 후유증이 남아서 오늘 하루 감사로 이 영상 촬영하는 거가 참 마음이 잡히질 않아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9시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떤 식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 가지고 생각하다가 제 삶의 모든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때도 있고, 또 사단이 저를 격동시킬 때도 있고, 또 삶의 유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에게 다가오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저희 어떤 영향력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제가 그것을 안고 고통스러워한다고 한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일이라는 생각에 미치니까 다시 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들 그 상황을 고칠 수가 없고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거나 저에게 뭔가 말씀하여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코로나가 너무 많이 이제 매일 제가 어떻게 보면 응급을 할 때마다 상황이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벌써 지금 9시가 가까운 시간인데 제가 우리 이제 회사 부장으로부터 지금 방금 톡이 들어왔는데, 그 사무실에 지금 한 명이 확진돼서 들어가서 인원 충원을 요청을 해서 제가 인원을 한 명을 내일 충원을 그쪽으로 하겠다, 배치를 이렇게 정말 어렵게 했는데 그 점포에서 2명이 지금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고민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그 확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접촉까지 피하게 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을 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에 뭐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별히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지금 특별히 폭증하는 업무를 소화해야 될 시기인데, 직원들이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 오늘 이사장님도 확진되셔서 재택으로 오늘 들어가신다고 오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후유증이 또 남는 사람도 있고, 또 긴급한 어려운 상황에 닥치기도 하고, 첫 번째는 걸리지 않고 넘어가길 바라지만 이 걸렸을 때 이 후유증 없이 낫길 바라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 또 노약자, 노인분들 계신 가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직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주어진 업무들을 소화해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낮에 인원을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서로
우리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신뢰감이 형성돼 있는 그런 관계가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도 3명 저쪽에도 3명 또 본사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또 우리가 협력해서 하면 어려운 때 더 큰 에너지를 내며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 그런 최근에 독서 포럼에서 미적분의 힘이라는 책을 이번 달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누는 건데 저는 미적분을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학의 가장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적분이잖아요. 그런데 미적분을 역사적으로 이제 그 수학의 발전 과정과 그 수학자들의 한 사람에 대한 짤막한 인생을 다루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이런 수학의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학자들이 발견해낸 수학 공식이라든지 원리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응용 수학자가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서 해놓은 책입니다. 저한테는 다소 어려웠지만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갑자기 그 수학자 이름이 잃어버렸네요. 그 수학자들과 일반인들과 다른 점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집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훈련, 이것이 가져오는 동일한 인생을 살고 가는데 동일한 시간을 살고 가는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큐티가 바로 그거거든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생각하는 힘을 일찍부터 그 역량을 키워가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정말 복이 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질문의 힘이거든요. 의문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패턴이 뭘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와우, 그것을 제가 그 생각의 힘, 질문하는 힘,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는 걸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고, 그런 책 저도 뭐 주로 읽는 게 자기계발서죠. 왜냐하면 늘 시류를 일반적인 도서는 시류의 변화에 민감한 책들이 우선은 짧은 시간에 그 흘러가는 어떤 트렌드나 경향을 읽기 위해서 그런 책들만 주로 읽는데, 그래도 좀 그 보편에서 떠나 있는 특수한 다양한 책들을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리고 그 미분 적분이 우리가 농경사회에 수렵 채집, 농경, 공업, 3차 산업, 지금 4차 산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미 들어섰잖아요. 그게 미적분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적분을 이거 가르치는 건 정말 그 기본을 새로운 산업의 세계에 다지는 길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묵상은요, 창세기 2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베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01년 5월 노운동으로 이사온과 동시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보았지만 떠나온 교회만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지하 교회를 두고 교회를 옮기는 것이 죄송한 마음에 눈물만 났습니다. 주일 서너 곳 인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운전하던 남편이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배회하며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님께 교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어머니와 가족 모두 등록하여 새로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친정에서는 감리교회에 다녔습니다. 결혼하고는 어머니께서 다니시던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다니시던 권사님이 따로 나오셔서 개척하였던 지하교회를 어머니 뜻을 따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딸을 낳게 되었고 노운동으로 이사오며 섬길 공동체를 찾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괴롭기만 하였습니다. 새로 다니게 된 우리 교회는 참 밝고 교우들과의 교제도 즐겁고 담임 목사님의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믿음의 눈이 준비된 듯 열리게 되니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처럼 느껴졌고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야곱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 같이 외조모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명확히 알려주시고 구원의 은총의 간격과 소중함, 이것을 위한 인생으로 가치관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하여 선해서도 의로워서도 무엇을 해서도 아닌 외롭고 막막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보좌에서 내려와 낮고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저를 전격적으로 만나주신 곳 베델, 바로 이곳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1년 전 일을 생각하면 바로 어제 일과 같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을 대할 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부부로의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적용입니다. 첫째,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남편을 위하여 더욱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큐티를 빼놓지 않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이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요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욥기 21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에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려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담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혹 속에 놓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괴일도 하노라. 너희는 말이 황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안개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유를 보호하랴마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좇으리라. 이러한즉 너희는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욥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희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으며 헐벗는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후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지하의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며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나침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제약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선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두려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패를 빼앗아 기르며 그와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에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려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받느니라. 인구 많은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척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짐을 강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무리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지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풀이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는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함을 당하고 곡식이사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욥기 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시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욥기 26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음령들이 그물과 수정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려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르셨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형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른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일 뿐이니라. 그 큰 능력에 의뢰하 누가 능히 칭량하랴. 욥기 27장.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일을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국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이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뿐기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배할지라도 그 예배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미집 같고 상직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It 아끼지 claps its hands in derision and hisses him out of his place.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수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욥기 28장.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 남부석이 있고 시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두면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It cannot be bought with the gold of Ophir, with precious onyx or sapphires.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따라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부석으로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일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우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베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분고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욥기 29장.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며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의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신의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고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여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가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수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입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산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은 것이나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 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다.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 벌리기를 늦은 빛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제 없을 때에 내가 함수하여 동정하며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의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욥기 30장. 그러나 이젠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에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에 이미 내게 무엇이 가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잡느니라. 무리는 도적으로 해친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구덩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울부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여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젠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곡케 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누구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분기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그거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해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태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낸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난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걸어갈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으니라. 나는 이리에 형제여 타조의 보치로구나. 내 가죽은 거머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국성이 되고 내 파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아멘.